제목 선악 분립.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제목은 선악 분립입니다. 선악 분립.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십자가는 책임을 못한 예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선악 분립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선악 분립. 오늘 이 말씀으로 선악을 분립하여 선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하나님 뜻인 이상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인 이상세계는 악과 악, 사탄을 쪼개내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신약,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은 선에 대한 말씀, 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쪼개셨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역사에 보면 족속으로도 선과 악을 쪼개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을 따로따로 역사를 펴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가인과 아벨의 선악 역사입니다. 가인이 악의 역사, 아벨이 선의 역사죠. 선악 역사, 이것은 옛 시대와 새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선악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 역사를 펴려고 보내신 자를 불신하는 자와 시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선악 역사예요. 그리고 또 환난 때 막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닥치면 이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기 책임을 못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악과 사탄을 쪼개서 악을 몰아내듯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하나님 편, 의의 편의 사람만 남아서 이상세계의 역사를 합니다. 가인 쪽의 사람들은 육적인 자라서 가인 쪽의 사람들은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자, 자기 개인을 볼까요? 개인도 자기 마음에서 악한 마음, 사탄 주관하는 마음을 계속 쪼개내고 개인이 자기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뜻의 이상세계가 개인 마음에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청소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과 불의를 매일 회개하고 악을 매일 없애고 자기 마음에서 불의를 매일 쪼개내야 합니다. 육신과 함께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육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잡초를 뽑듯이, 매일 청소하듯이, 배설물을 버리듯이 자기 마음에서 악한 거, 불의한 마음 사탄을 매일매일 깨끗이 쪼개내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전으로 삼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잘 들어봐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눈에 안 보여도 어때요?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 먹는 생각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성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이성 생각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거짓으로 말하고 원수짓을 한 자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생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나에게 끼친 만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에게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오직 내 할 일을 해야, 그래야 자기에게 때를 따라서 행한 대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항상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항상 의를 쌓아야 합니다. 의를. 자, 구약시대 구약법이랑 신약때 예수님 법이랑 조금 다르죠? 구약시대 구약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대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라 했어요. 자,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건 구약이에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기는 갚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신약 예수님 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도 다 들었지만 나 예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의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또 누가복음 6장 27, 28절 예수님 말씀에 보면 너희 듣는 자마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 예수님 신약법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성약 시대죠? 성약 시대, 지금은 신부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들은, 하나님의 신부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법으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신부 시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신부로서, 신부 차원으로 하면 하나님이 종, 자녀는 상상도 못하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 말씀 잘 배워볼게요.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알아요? 모르죠?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는 데까지만, 자기가 말하는 데까지만 압니다. 하나님 성령은 어떠세요? 하나님 성령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 성령도 역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까지만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간절히 바라야 하나님 성령님도 더 나타나십니다. 이 시대 성약, 신부, 사랑의 시대가 왔어도 말이에요. 찾고 믿고 애원하고 간절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더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애원하는 그와 함께 시대 천년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딱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셨죠?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를 원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숨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심정을 아느냐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면 예수님은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나타나셨다가도 오히려 해가 되면 태양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듯 사라집니다. 구름은 사람이에요. 시대가 안 좋으면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데리고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환난 후에 악인들, 흑암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홍수 심판 때 볼까요?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악인들 싹 심판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두 방주에서 내보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수 심판은 양심 심판이고 홍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잘 들어봐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월명동에 돌과 나무에 덮어놓은 것들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벗겨놓죠. 마찬가지로 도적, 강도, 짐승들이 다 지나가고 사냥이 끝나고 나면 그때 사명자가 오고 하늘에 신부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의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너희들과 달리 불신하고 믿어주지 않는 곳은 오히려 심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11장 20절 잘 들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 그 성에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연고로 예수님은 안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사망해서 그냥 각종 고통을 당하게 놔두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행위가 자기를 천국이 되게도 하고 자기 행위가 자기를 지옥이 되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편은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편이 잠시 고통을 받음으로써 이 하늘편은 시대의 조건을 세워서 더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은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와 악은 쪼개서 영원히 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권고하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 보낸자 예수님, 메시아, 그의 말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던 무지자들은 무저갱에 속한 족속입니다. 모르는 게 죄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아무리 황금, 금덩어리라 하더라도 금이라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같이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금과 같이 귀한 여러분들은 하늘 역사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뺏기고 버리고 배신하고 다 불신한 후에 사망에 가서 그때서야 가치를 압니다. 이미 이전에 은이 금과 같이 용광로에 섞여서 끓을 때, 그때가 은이 금과 하나 될 그때였습니다. 금과 은이 쪼개지듯이 이제는 영원히 천국 생명길과 사망길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망에 속해서, 미움에 속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시대마다 그 차원대로 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불신하고 산 자는 사랑을 못 받은 자만도 못합니다. 절대 믿음, 말씀, 의의 행실입니다. 사랑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양심이 항상 그들에게 말하며 시대를 증거하니 악인들은 괴롭게 되리라 하십니다. 자, 누가 말을 안 해줘도 양심이 하나님이 되고 양심이 주가 되어서 말하면서 깨닫게 함으로 핑계치 못하고 악인은 사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아멘.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 사람이 사망의 길을 면치 못합니다. 인생 한 번이고 인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기회도 평생 동안에 딱 한 번입니다. 자기 육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자기가 깨어있는 자라면 기회가 오는 것을 압니다. 작고 크게 매일매일 그때 해당하는 기회가 매일매일 옵니다. 자기가 해야 할 합당한 일들입니다. 안 하면, 자기가 매일 해야 되는 그 합당한 일을 안 하면 그로 인해서 큰 기회가 오는 것을 몰라서 놓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꼭 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을 꼭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가 행할 기적입니다. 내가 할 일을 오늘 했어! 이게 자기가 기적을 이룬 거예요. 아멘.
저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구원자를 믿고 같이 살길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요? 사망의 광야 땅으로 갑니다. 사망의 광야 땅에 가서 희망을 찾고 다니는데 그 사망의 광야 땅은 천년의 갑절을 찾아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연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희락만 누린 연고, 대가입니다. 성령이 그런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들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의 대가를 받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해라. 너희 기회는 너를 구원하는 때다. 그때 행해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광야 땅에 간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자신도 진실로 행하지 않아서 소경이 되었어요.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은 때가 오고 때의 주인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도 기다리는 희망을 신앙의 기쁨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구가 매일매일 돌죠.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매일 돌면서 밤과 낮이 오는 것처럼 역사가 돌고 돌아 역사가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에 기다리는 때가 오고 갑니다. 그 역사의 때가 지나가면 자기의 때가 지나갑니다. 나중에 후에 지나고 나서 오는 기회를 맞는다 해도 이미 자기 인생은 서산의 해와 같이 최고의 때를 지나고 나서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공력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채로 자기 행한 그 행위대로 그냥 희망이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길은 몇 개? 하나. 하나님의 생명길은 하나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길은 차원을 높여서 갑니다. 가다가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잠깐뿐이에요. 유혹되어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길은 오직 몇 개? 한 길입니다. 생명길은 오직 한 길. 생명길을 가다 보면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불신하고 자기 길로 다른 길로 가는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생명길로 끝까지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은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길은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행위에다가 더하기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생명길, 이건 영의 세계라서 하나님 성령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시대마다 가인들이 있어요. 가인들. 이 시대의 가인들이 시대의 아벨들을 힐문하고 괴롭게 하죠. 그렇지만 시대 아벨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가인들은 이미 심판받고 떠나서 하늘과 떨어져서 가인들은 이미 하늘에서 갈린 바가 되었습니다. 아벨들은 화평과 사랑으로 행하면서 충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좋은 날이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고 행치 않으면 떨어집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잘 배워볼게요.
한때, 두때, 반때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는 달력처럼 기준을 세워 놓아서 역사는 요동이 없어요. 우리가 달력에 정한 대로 딱딱딱딱 가죠?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역사예요. 요동치 않고 정확하게 딱딱 갑니다. 항상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다 합치면 달로 치면 42달, 날짜로 치면 1260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으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인데 1260년. 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역사의 시대를 따라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죠.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성약이 1000년.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자, 이번에는 축소해 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아주 작게 축소해요. 그러면 42년,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더 축소하면 3일 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환란기나 또는 평화로운 기간, 이것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환란기도 한때, 두때, 반때, 평화로운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다가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새 역사가 시작을 하거나 혹은 한 기간이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시대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구의 자전공전으로 기간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달력으로 때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전체가 돌아가게 하십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에게 갖은 고통을 주면서 의인이 굴복하기를 바라고 가진 것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모두 숨어서 잔치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저 행악자들을 광야 벌판에 흩트리니 너는 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광야에 사자와 야수들이 그들을 잡아 잔치하길래 쫓아가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구할 자를 찾는도다. 하나님이 구할 자를 보내셨건만 악평자의 꼬임으로 그를 거짓과 불신으로 대하고 버린 자들이로다. 악인들의 그 행위가 비겁하다. 의의 세계를 떠나가서 피골상접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도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의인이 하는 말, 악인의 말로가 평생이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도다. 의인의 집에서는 항상 천년 역사 잔치를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진실하니 민족 세계에서 와서 기뻐 영광을 돌리는도다. 너희는 너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과 성자 앞에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끈 자와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의인과 의인을 괴롭히는 행악자들의 행위를 비교해보니 쓰는 깨끗한 물과 다 쓰고 버린 더러운 물과 같도다. 또 얻고 먹는 기회의 때와 기회가 지나갔을 때를 비교해보니 큰 도로와 실가닥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때가 오면 환란이든 고통이든 그때 어려워도 먹고 마시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해야 하느니라. 지난날 선생과 함께 할 일을 한 자들은 얼마나 좋으냐. 이제 자기와 생명들을 관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윗때도
또 기회의 때니라. 하나님이 이때 베풀 것은 이때 매일 주시느니라. 지금은 저마다 깨어 그와 같이 모으고 해칠 때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일은 다 해주시니 행하는 너희가 문제다. 저마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끝없이 넓은 새 역사 밭에 저마다 심는 대로 얻는다. 무한히 뿌려라. 그리고 나면 가꾸어라. 추수 때 되면 거두어라. 제때 먹고 쓰라. 나 성령의 말이니라.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